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우리 이제 지지난주 해서 1장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1장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인지를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 5절부터 이제 나머지 1장 전체가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인용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아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이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처럼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면에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건 아들이 창조주라는 것과 완전히 대조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섬기도록 보내는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존재가 섬김을 받는 존재보다 이제 아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아들과 천사의 차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것을 이제 1장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왜 써야 됐는가?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로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이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지 마땅한데, 이 핍박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에게 핍박이 임하거든요. 핍박이. 근데 이게 핍박이 너무 강하면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배웠던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핍박이 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고 정말 순교도 하면서 신앙의 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이 배교자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배신자, 이 배역 이제 그 신앙을 버린,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교회,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오늘 교회 등록하는 것이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 등록카드 쓰고 5주간 세가족 교육 받으면 교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데 뭐 몇 주 동안 이렇게 세례 교육 받고 이제 문답하고 당회 문답하고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보통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초신자가 딱 처음에 교회 오고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2년 정도, 3년 정도를 계속 교리 공부도 시키고 또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교족부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이게 여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느냐?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냐? 안 그러면 다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핍박이 올렸을 때도 쉽게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간을 그 정도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그 삶을 살펴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 중에도 그런 핍박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핍박 없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거 내가 예수 믿었다가 이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고통을 당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고, 또 한 가지는 이 속죄에 대한 거,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짐승을 끌고 와 가지고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입니다. 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 거기서 제물을 죽일 때 피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쏟아진 피를 딱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속죄의 과정입니다. 딱 이제 그런 상황,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죄가 씻긴다는 것이 이게 딱 시청각으로 다 딱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에게 안수되어서 전해져서 전가되어서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쫙 뿌려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이제 시청각으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짐승 데려오면 안 된대요. 데려갈 수도 없어요. 집에서 모이니까. 보통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짐승을 가져갈 수도 없어. 그러면 나 지난주에 죄를 졌는데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간편해진 거죠, 그죠? 아주 간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거 내 죄가 씻어진 게 맞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대교로 더 확실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했지만 히브리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가 씻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영단번의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이 속죄에 대한,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줬어요?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누가 줬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천사가 전달한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들과 천사를 계속해서 대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로 대표되어지는 율법 종교인 유대교, 그리고 아들로 대표되는 이제 기독교죠, 그죠?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 이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이 천사보다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설명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 나온 설명을 근거로 하는 권면 혹은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것도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권면,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쫙 해줘요. 구약 성경을 설명하든지 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쫙 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하냐면 경고 혹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게 물론 이제 편지로 쓰여진 거지만 히브리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설교 여러분 들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뭘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적용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가 딱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다, 탁월하다, 이걸 한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은 그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적용, 더 이제 좀 이제 이 성격에 맞게 말하면 경고,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유는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전혀 다른 내가 새로운 내용을 말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의 내용 너희 배웠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의 내용을 근거로 권면 혹은 경고를 줍니다. 자, 말씀을 배웠다면 반드시 배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가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배웠어요. 천사보다 아들이 훨씬 위대하고 탁월해요. 말씀을 배웠다면 그걸 적용해야 돼. 적용해야 된다. 성경은 단지 지식 전달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이 한 일이 뭐고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어라, 알아라. 또 어떤 엘리야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 기적 봐봐, 놀랍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러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게 실제적인 목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머릿속에만 담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말씀은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손과 발로 가야 돼요. 움직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감동도 받고 또한 우리의 의지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치면 안 돼요. 손과 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 가슴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손과 발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런 실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굵은 글씨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목사인 제가 가장 빠지기가 쉽고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신칭이 뭐 하여튼 성화 막 이런 교리를 잘 알아요? 그걸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그냥 벌써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죠? 내가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그냥 아니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아는 것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답이 뭐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이 유념이란 말은요, 주의해서 살피고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 거, 그러니까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켜서 그것을 잘 살피고, 그죠? 살피고 붙드는 것까지 가야 돼. 이것까지. 그래서 주의해서 살피고 붙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가,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들은 것을 주의하고 살피고 붙잡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3절에 가서야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들은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은 주의를 많이 기울이죠, 그죠? 어디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그러면 우리 귀가 쫑긋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귀가 또 쫑긋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다 우리 주의를 기울여요, 그죠? 그런데 정작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라, 들은 것을 주의하고 살피고 붙들어라. 우리가 무엇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 보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피고 붙들어야 될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비유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구에 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항구에 가면 배가 딱 정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배를 반드시 그 줄 같은 걸로 묶어 놓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기 때문에 항구 안이 그래도 이제 잘 막아놔서 괜찮긴 하지만 뭐 폭풍이 오거나 막 이러면 거기도 위험하거든요. 그 줄로 꽉 매거나 아니면 닷을 단단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점점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내려간다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닷을 단단히 안 내려서 혹은 줄을 느슨하게 묶어버리는 바람에 설설설 배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인 선장 없는 배가 그냥 절절 떠나가는 거. 이게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손가락에 있던 반지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제 반지를 끼는데 이 반지가 빠져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할 때 이 반지가 이제 내려가는 거, 빠지는 거,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경우 모두가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배가 항구에서 탁 고정돼서 있어야 되는데 밀려나간 거고, 반지가 손가락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피고 붙들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배처럼, 손가락에서 빠져나온 반지처럼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에서 반지가 탁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지 멋대로 막 어디론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막 그거 찾으려고 막 다 뒤져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배가 정박해 있던 배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 쥐 맘대로 배 이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대로 가는 게. 그런데 이 일은요, 자세히 보세요.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배가 갑자기 막 절로 쭉 멀리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반지도 한 번에 그냥 물론 헐렁한 거 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보통은 조금 빡빡하게 하니까 한 번에 빠지는 법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죠? 배도 조금씩 조금씩, 반지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탁 하는 바람에 없어지든지 떠밀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살피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변질되고 왜곡되는데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것이죠. 한 번에 타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그저 한 번 정도 빠지던 분이 그죠? 좀 지나서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진 분들은 좀 있으면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이에요, 점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주의하고 살피고 붙들어야 된단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막 내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딱 그 순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또 식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점점 떠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끔찍한 결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1장과 마찬가지로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요.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경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나오죠. 바로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여기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걸 천사가 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에게 전달이 됐다. 이게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율법은 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율법은 신적인 성격.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당시에, 고대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서도 법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는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한 400년 전에, 아니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보다는 좀 후대군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법이랑 되게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어느 게 서로 베껴 쓴 거, 구약 성경이 이거 함무라비 이 법전을 베껴 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혐의를 두고 막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율법은 누구를 통해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이다. 이 신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창작이나 고함물로서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사들을 통해 주신 신적인 말씀이다, 명령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한 가지 성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 천사가 곧바로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 줬어요. 자, 이거는 인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율법의 인간적인 성격, 이것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줬다, 통해 줬다, 이거는 신적인 권위, 율법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성격을 보여준다면,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성격,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다, 율법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그죠?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래 견고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보세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 견고한 거예요. 엄중하고 권위를 갖고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행위, 죄는 반드시 공정한 보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주일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율법,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전한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에요? 뭘 해도 자기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표현이 멋진지 몰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걸을 때도 복을 받고, 아니 다 복 받는. 숨 쉬면서 복 받는 삶이다.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 율법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앉아도 벌 받고, 일어서도 벌 받고, 나가도 벌 받고, 벌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28장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3쪽 제일 위에 보세요. 3쪽 넘어가서, 자, 여기에 율법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러한 율법이 정말로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좋은 본보기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앞에 일을 예언한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설교자는 성격상 보면 율법의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 설교자를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설교자로 사용하세요. 그럼 그들이 뭘 설교했느냐? 율법이에요, 율법. 대부분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지키고, 율법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명기 28장을 앞에 부분에 말했는데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단계를 설정하는데, 이제 뭐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 막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는 게 마지막 징벌입니다. 최후의 징벌인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북쪽에서 민족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뽑아가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100여 년 지나가지고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그 더 위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 다윗 왕조를 뽑아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된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를 흩어버린다. 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명기 28장 64절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오자가 났네요. 신명기 28장 6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죠? 이게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율법 안 들어, 너 내 말 안 지켜, 율법 안 지켜, 너 그러면 이런 단계 할 텐데 마지막에는 너희를 뽑아가지고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불순종할 때 최종적인 벌은 그 땅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죠.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신 신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드디어 1절에서 말한 우리가 주의하고 살피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알려줘요. 드디어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근데 이 큰 구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구원을 가져다주는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한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어졌지만 복음은 아들을 통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2장 3절 말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의 복음. 율법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옛 언약이지만 복음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이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어길 때 공정한 보응이 주어진다면 복음을 거절할 때 이제 여기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단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무시하면이에요. 무시하면 큰 구원을 무시하면, 복음을 무시하면, 아들이 말한 복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선 2절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뽑혔잖아요. 그죠? 공정한 보응이 임했다. 하물며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그렇게 안 지키면 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더 큰 벌 받겠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어기면 정말 그 나라가 뽑힐 정도로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뽑혀도 한 100번 뽑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복음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전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이 천사와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과 달리 복음은 아들이 직접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도 견고하다면 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은 참으로 견고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견고하다. 자, 3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확증한 바니인데, 여기서 이 들은 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까지 전달됐느냐? 먼저는 아들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옆에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죠? 그들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제일 생생하겠죠, 그죠? 그대로 직접 들었으니까. 문제는 그 들은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이야 딱 그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한 단계,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전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막 귀에 뭐 꼽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처음에 무슨 단어가 뒤에 가면 전혀 엉뚱한 단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전달이라는 게 그래요. 전달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그걸 알겠지만 그것이 다음 사람들, 또 그 다음 사람들, 지금 우린 2000년 후의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겠느냐. 그 사이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 첨가되고 빼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 자체로 그 주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말씀하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그 한 예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누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우리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는 이 말을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이 기록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보통 1부, 2부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보통 요한복음을 읽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는데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이어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다음에 통독하실 때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돼.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뭐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부, 2부예요. 쉽게 말해서 1부, 2부인데 이 누가가 자신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또 초대교회의 일들을 이제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라든지, 그죠?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실은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이 제자들처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도가 아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들의 글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뭐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들은 사도들과 긴밀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 물론 바울과도 관계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내용을 다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는 제자였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고, 누가는 이 바울하고 동역을 했죠.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사도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사도들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사도적 권위가 다 있는 성경이에요. 사도적 권위가 사도로부터 정확하게 들어온 것들. 자,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그들은 받은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그죠? 전해준 것처럼 자기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정확히 순서대로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정확히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견고한 것처럼 복음도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도 요즘엔 성경이 발로 채이는 시대라 집에도 막 몇 권씩 있잖아요, 그죠? 성경. 그래서 귀하게 별로 안 여겨. 와, 우리 집에 성경이 있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 몇 권씩 있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자료예요. 이 2000년 전에 성경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또한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문서로 집대성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 단편들이에요. 다 조그만 글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아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이 있잖아요. 그 글들은 나중 몇백 년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더라는 것이 남겨져 있을 뿐이지 성경처럼 그 시대에 남겨진 문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대 문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경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전수되어 내려온 책은, 고대의 책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후세대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글이에요. 문자는 문자. 물론 오늘날은 뭐 영상물도 있을 거고 뭐 컴퓨터 뭐 이런 다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전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이 전수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구약 성경은 랍비들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 외워버려요. 외워가지고 그걸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에게 똑같이 알려줘서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운 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활자와 문자화 되는 거는 꽤 오랜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회당에, 뭐 오늘 뭐 교회라고 할까요? 성경을 다 갖고 있는 회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 한 권만 해도 이 두루마기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한 권을 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회당마다 뭐 몇 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야지 또 다른 거 볼 수 있고. 왜냐면 워낙 부피가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랍비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그러면 꼭 우리나라 우리 이제 조상들이 타령 있죠, 타령.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왜냐하면 리듬이 없으면 이게 외워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랍비들이 그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 암송이 정확하게 내려와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내용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왔다라는 것은 그 이제 랍비들이 아주 굉장하게 탁월한 이제 암송 실력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 구약 성경도 그 시대에 이제 기록화됐지만, 이미 그 전에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년, 15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해요. 이미.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20-30년 안에 다 완성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물론 그것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문서로 기록된 거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글로 기록되면 변질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견고한 것처럼 이 복음도 견고하다. 그 내용이 틀림없이 잘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복음은 우리 다음 쪽입니다.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봤죠.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이다. 자, 이런 복음을 무시할 때, 율법을 어겼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보응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항상 주의하고 살피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늘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단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4절은 복음이 왜 그렇게 권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복음을 주의해서 살피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멸망을 향해 떠밀려 나가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 이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표적, 기사, 능력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걸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참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저 신기한 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경의 기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좀 바라죠. 하나님 좀 음성 좀 들려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그죠? 한 번만 내 눈앞에 좀 나타나도 잘 믿을 텐데, 이런 기적, 그죠? 또 뭔가 딱 기도했을 때 뭔가 뚝 떨어지든지 뭐 이러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 표적, 능력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위가 참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원자다라는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기적,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기적을 많이 여러 행하셨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은 기껏 해봐야 사람에게 명령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온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에 파도에다가도 명령하고 바다에도 명령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자연 만물이 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의 왕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자가 없거든요. 죽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귀신이 발붙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참되다,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처럼 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으로 함께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 뭘 가르치시는가?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번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사들이 함께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항이 아니라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은사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들은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하는 건데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신 아들이 큰 구원을 주기 위해 전하신 복음을 주위에서 살피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불순종하여 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에게 들은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들과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보다 예수님 아들이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이 뭐냐? 아들이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는 꼭 주위에서 살피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떠내려간다. 너희의 신앙이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니까 꼭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복음 안에 영혼의 닷을 단단히 굳건히 내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 혹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성경 말씀을 늘 주위에서 살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거나 혹은 점점 멀리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떠밀려 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진 반지가 땅에 떨어뜨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경고로 삼아서 정말 복음에 딱 우리의 영혼에 다시 탁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더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평생 아들의 말씀 복음을 주위에서 살피고 또한 붙들어야 됨을, 또한 순종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태만해지고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주위에서 살피고 또한 붙드는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